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거룩한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탄생하고 그 인류로 말미암아 국가가 형성되고 이 국가가 제국화가 되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국은 영원한 것 같았지만은 이 영원히 존재했던 제국은 역사상에 단 하나의 국가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국으로 발돋움했던 이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4개의 제국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1개의 제국이 등장하죠.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등장한 제국은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기도 하죠. 이 아수르의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수르 제국도 이 바벨론이라는 신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이 또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 바벨론 제국도 참 부강한 제국이어서 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훗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로 인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좀 여담이기도 하지만은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었고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후 에스더이기도 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참 많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위대한 명성을 떨쳐나갔지만 그들의 이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위대한 대왕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등장해서 이 헬라 제국으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약에서 등장하는 제국 이야기죠. 이 헬라 제국까지가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제국입니다. 그럼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하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어떤 제국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질 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한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이 로마 제국도 영원했느냐? 아니요, 또 이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또 나뉘게 됨으로써 또 이 제국의 또 이 멸망을 또 앞둔 그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제국,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이 제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국은 영원할 것 같이 참 살아갔는데, 그렇게 나아갔는데 어떻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참으로 교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제국이기에 그들의 제국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멸망당하기 직전인 이 바벨론은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근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근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한 제국의 왕이라는 이 벨사살 왕이 이 국세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자신의 삶, 그 영화로움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벌이다가 망하게 되는 이 나라, 이 국민의 혈세로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이 왕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한 그 나라들이 망하는 것은 꽤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부터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꼴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 성전 기구들로요, 무엇을 했냐면요, 술을 마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거룩한 성전 기구들로요, 이 자신의 사리 사욕들을 채우는 것에 사용합니다. 아주 방탕한 곳에 사용을 하죠. 또한 여러 가지 재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했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인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벨사살 왕,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일하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또 5절, 6절 말씀이죠.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네. 여러분,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잔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손가락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사람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떡하니 등장해 가지고요, 이 석회벽에 어떠한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 광경을 보고요, 완전히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떨게 되죠. 그리고 이 손가락이 쓰고 있는 이 글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요, 역시나 이 글을, 하나님이 남기신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지혜자 이 신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환상과 꿈을 꾸고 보았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받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시죠. 이 손가락의 글씨 역시도 그가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이 왕 벨사살 왕은요 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다니엘은 세상도 필요로 하는 이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서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아파할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자들, 세상이 정말 근심과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 멋진 그 삶을 이 다음 세대들이 참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다음 세대들 역시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다니엘은 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 있었고 이 필요에 의해서 또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가지고요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벽에 기록된 글자는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어요. 그리고 그 뜻은 이러했죠. 이 저울에 달아보니 참 부족함이 보였던 이 왕은, 그 교만했던 왕은 이제 패하게 될 것이고 이 바벨론은 나뉘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말에 가까운 심판의 메시지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다니엘의 해석처럼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 바벨론은요 멸망하게 되고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은요 끝이 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대국 제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죠.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나라는 결국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꼴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나 열방의 많은 나라도 어떠한 것을 지향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밝히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여전히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열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나라와 이 열방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거하게 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가는 이 모든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또 중보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기도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한 나라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나라와 또 이 땅에 세워진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방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운영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서 있었던 다니엘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신앙인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 사랑하고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역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멋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필요한 자들 되고 그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빛과 소금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물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새벽 제단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